요한계시록 9장 20절 9절부터 2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개정개역으로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레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꿈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축대를 보았는데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흰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배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입힘과 또 7 금축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사요 7 축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고요? 요한 사도가 밤모습에 이렇게 유배되었을 때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이셨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에는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이렇게 유배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육체 가운데에서 영을 뽑아서 영이 나가면은 뭐도 따라 나가죠? 혼이 따라 나가죠. 혼이 따라 나가야 지정의 이렇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빠져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 섹션을 보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 것이 어디라고요?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 현장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것이 바로 10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두 번째 장은 어디라고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셋째 하늘로
이 우주를 벗어나서 우리식으로 계산하면은 600억 광년을 빠져나가서 이 셋째 하늘로 딱 가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셋째 영상은 어디라고요? 이제 17장 3절에 나오는데 광야로 인도했어요. 나를 영으로 데리고 광야로 간다. 이 광야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7년 대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 왜 그렇게 보죠? 여기 보니까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는데 이 여자는 누굴까요? 교회죠.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친부가 되는 것이죠.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은 음녀죠. 음녀가 어디를 타고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세상의 권력이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교회가 딱 타고서 지금 있죠. 그 시대는 짐승이 역사하는 시대, 7년 대환란 시대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21장에 나오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하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는데 한 보좌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앉아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한 보좌에 앉아 계셔요.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은 그 보좌 안에서 뭐가 흐르죠? 강이 쫙 생수, 어떤 데는 생수라고 똑같은 원어인데 생수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생명수도 번역, 생명수가 쫙 흐르는, 그 생명수가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저희들이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13번. 이미 4번 나온 것은 소개를 했죠. 그 4가지 화면 가운데 나오는. 그런데 여기가 다 뭐죠? 우리 성경에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뭐라고요? 감동도 없고 성령도 아니니까 영이 이끌려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영을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영을 성령으로 번역한 것, 요한복음 2장 10절, 4장 2절, 17장 2절, 21장 10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에는 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무슨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무슨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는데 정확히 보면 그 영이죠.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영은 뭐라고요? 천사예요. 천사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천사를 그 영이라고 하는, 왜 영이 천사라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죠. 영이 뭐라고요? 천사라고요. 천사. 그래서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19절, 3장 6절, 34절, 3장 22절. 그래서 한 교회마다 그 영, 천사의 영을 성령으로 번역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 천사를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천사는 예수님의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7절에도 그 영, 이것은 성령으로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13번 나오는데 실제는 이 13번 다가 성령이 아니고 뭐라고요? 요한의 영이든지 그 다음에 천사를 나타내는 영이든지 아니면 그 천사, 예수님의 천사든지 그 영, 예수님의 영,
있죠.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이렇게 여기다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 확실히 아시죠? 주님의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해요?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요, 킹제임스 번역 같은 건 그렇지 않은데 요즘 미국에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유행하는 그런 성경들에게 썬데이로 번역한 곳이 많이 있어요. 썬데이가 아니에요. 주일날이 아니에요. 일요일이 아니라고. 일요일이 아니고 어떤 날이라고요? 주님의 심판의 날.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여호와의 날, 주님의 그날, 주님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주님의 날은 썬데이가 아니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 주의 날이 일요일이겠어, 일요일이 밤의 도적같이 이룰 줄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고 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주님의 심판의 날이 되는지는 다 아시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 그날에 사도 바울이 그날에 이 그날이 뭐라고 해요? 주의 날, 주님의 재림하는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나타남이 언제죠? 주의 재림의 날이에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본 신앙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10절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큰 음성이 들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로 강림하시는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은 이 날이 무슨 날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확실하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래서 첫 번째 이 막은 뭐라고요? 이 요한 사도님께서 육신 어디 그거 보고 우리는 보통 입신이라고 그러죠. 입신. 그래서 육체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입신 딱 생각해 보면 이 육신 보면 죽은 거도 똑같아요. 죽은 거 쫙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공중으로 가서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이죠. 11절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7 교회들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라. 여러분, 이 7 교회가 있는 지역을 지금 우리는 아시아라고 그러죠. 아시아. 그런데 이 아시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주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아시아주하고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소아시아.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지금은 투르키에라고 하는 한 나라지만은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쪽 밤빌리아, 조금 여기서 가면 이제 비시디아, 여기 참 비시디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여기 아까 내가 비시디아 장벽이 밤빌리아 옆에 길리기아, 그리고 이쪽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 서머나를 이즈미르 선교사님 계신 서머나, 그 위에 버가모, 두하디라, 사대, 빌라델비아는 저희들이 갔었죠. 사실은 여기 히에라폴리스 여기서 건너다 보이는,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에베소, 요 7교회. 그런데 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 전체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27절에 노아 홍수에 노아의 후손들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되, 이 야벳 족속,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죠? 백인들한테는 창대케,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하지만은 나는 어디에 장막을 치겠다? 세대에 장막을 치겠다. 그래서 여러분, 샘족인 누구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교회 중심이 어디야 돼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이어야 되는데 어디라고요? 이 소아시아란 말이에요. 소아시아. 그런데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네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우리 성경에는 누시로 번역됐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누드죠. 누드라고 하는 아들이 이 샘족독에 사는 이런 동양에 거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야벳 족속이 사는 터키 땅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삐죽고 살았어요. 다른 데는 다 누구예요? 야벳 족속들이 사는데 샘족인 누드가 이쪽에 들어와서 살았다. 그런데 무슨 일이 신약에서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2차 전도회 때 유럽으로 가죠. 빌립보에 갔더니 안식일에 혹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갔더니 여인들이 강가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주장사 누디아가 있었죠. 누디아. 바로 그 누디아, 이 누드, 두하디라가 요 지역에 살던 여인이 이쪽으로 이민을 갔는지 아니면 장사하러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누디아 댁이라고 불리면서 이 빌립보에서 영접을 하지. 바로 이 두하디라도 바로 이 샘족이 아니라 야벳 족속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세계 장막에 거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소아시아지. 그래서 이 소아시아라는 원래는 이 단어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카드어로 아수르 하면은 해 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드어를 쓴 이 그리스 사람들이 동쪽을 바라보면은 그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터키를 바라보면은. 그래서 이쪽이 해 뜨는 곳, 그래서 아수르 아시아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이 샘족의 샘의 장막에 거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샘족에 거하는 것이 된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아까 이쪽에 있는데 조금 이렇게 그 터키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 이쪽 지금 가보면은 굉장히 땅이 좋아요. 선생님도 지난번에 이렇게 와서 그러는데 요즘 과일 같은 것도요 굉장히 잘 되고 그냥 막 농약을 이빠이 쳐도
농약을 많이 쳐서 생산했어도 물로 그냥 쓱쓱 닦아 먹으면 될 정도. 농산물도 싸고 참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에르도안이 정치를 좀 잘못해서 인플레이가 많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 터키도 우리나라만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 일곱 교회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여기 사실은 한 두루마리에 써서 그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한 두루마리를 쓰니까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쓰는 것이 그리고 양피지에다 써야 되잖아요. 이게 7권 써가지고 한 교회에 하나씩 줘라 이게 아니라 쓰기는 한 권의 두루마리에 쓰고 그것을 이제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교회의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전파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들이 나누었는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똑같죠. 이 한 권의 책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이렇게 저희들이 돌려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그 천사를 보내려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천사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천사가 어떤 천사라고요? 네, 그 천사라고요. 예수님의 천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의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파송하신다고요? 천사를 파송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게 하신다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딱 명시되어 못 박아놨지 않았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상속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상속은 어떤 거예요? 받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속으로 받은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없어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속은 한번 받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뭐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받는 상속이죠. 이 구원받은 상속자라고 하면은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 우리에게는 수천사가 있고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천사가 있다. 그 천사를 보내서 지금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셨다고 헷갈릴까봐 1장에서 말씀하시고 끝내시면서 22장에서 딱 야 너희들 그 천사가 뭔지 헷갈리지 마. 내 천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떤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에게 현현될 때에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현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사지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천사를 또 나는 그냥 하나님이 천사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받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천사이기 때문에. 자, 12절입니다.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을 조금 쉽게 풀었습니다. 몸을 돌이켰을 때에 금으로 된 7 등잔대들을 보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촛대라고 되어 있어요. 촛대. 이 촛대가 아닙니다. 막 성당 뭐 이런 데서 촛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촛대로 번역되어 있는데, 초가 아니고 뭐라고요? 등잔입니다. 등잔.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 7 등대가 있었죠. 한 뿔로 나와서 7개로 나눠지는 그것이 촛대가 아니에요. 그 밀랍을 녹여가지고 만든 촛대를 꽂아놓은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등에 기름을 부어서 침례를 통해서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는 거잖아요. 이 등대에 기름이 떨어졌는가? 떡상에 있는 떡은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지만은 떡이 제대로 놓여 있는가? 이거 살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뭘로 변했다고요? 촛대로 번역을 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 정전되면은 키는 요즘 정전도 안 되지만 그 몇 년 전만 해도 정전 잘 됐잖아요. 장마 때 비만 오고 정전돼가지고 냉장고 음식 사라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막 키는 촛대 그것이 아니고 등대. 그래서 번역을 등잔대. 왜 이렇게 또 등잔의 높이에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등잔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위에다가 등잔을 이렇게 올려놓아서 불을 펴. 그런데 뭐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 음성을 알아보려. 지금 7 교회에 써서 보내라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가 봤다는 거예요. 몸을 돌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당연히 천사장의 음성이죠. 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천사장의 소리와 그렇게 돼. 천사장의 소리. 그런데 이 천사장은 실제적으로 누굴까요? 이 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혼돈하는 것이에요. 천사장을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천사 중에서? 미가엘 천사라고 생각하잖아요. 미가엘 천사.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천사장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때는 언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와요. 한 부분은 셋째 하늘에 있던 천사들까지도 거느리고 오시잖아요. 이제 셋째 하늘이 필요 없으니까. 그럼 모든 천사를 거느리려고 하면은 그 거느리는 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천사를 거느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인자 주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려면 예수님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천사를 명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천사장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이죠. 예수님의 음성이죠.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립니까? 이 정도는 그렇게 안 헷갈려도 되죠. 그렇구나. 지금 이 형식이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다른 말씀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 그 음성이 누굴까? 재림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죠. 자, 12절입니다.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몸을 돌이킬 때에 금으로 된 7
금잔대를 금등잔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 금등잔 그 7개의 금등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무엇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자, 20절 제가 이거 넣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읽었던 20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렇죠? 7 금등잔대라 이렇게 되는 거죠. 7별은 뭐라고요? 7 교회요. 별은 뭐라고요? 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 천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천사가 교회에 그 천사가 있고 교회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라.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를 옮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7 증잔대는 7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이제 13절을 보면 이해가 쉽겠죠? 그 증잔대들 한 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자 하면은 우리가 항상 머리에 딱 떠올려야 되는 거 뭐죠? 심판을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심판 얘기를 하시면서 원래는 누가 심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예수님께 맡겼다고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자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기 심판과 연결돼요. 심판. 그 예수님을 나타낼 때에 인자 예수님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심판과 연결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은 쉽게 이렇게 그러면 심판이 있겠구나. 인자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요? 심판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광경인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촛대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촛대 사이에. 아까 우리가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바빠. 여러분 7 촛대 가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예수님이 막 사이에 있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런데 정확하게 메소 해가지고 한 가운데라는 얘기예요. 7 교회가 쭉 빙 둘러 이렇게 섰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섰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은 우리는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옆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어떨까? 신령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어떨까요? 딱 쓰면은 전체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2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쫙 있는 거예요. 독수리의 눈처럼 영적으로 멀티 쫙 해서 전체를 쫙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그 예수님이 재판하는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끌리는 옷을 입었다. 여러분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비판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 뭐 어디든지 가서 잘 드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에 그것을 대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쉽게 번역을 하면은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원어로 가서 보시면 신부 대기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죠? 변화되어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신부 대기실에 갑니다. 여러분 신부 대기실에 가면은 이제 신랑이 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죠. 똑똑똑 두드려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어떻게 하죠? 이제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가고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이를 갈며 이것이 뭐예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먹여야 되는데 신랑을 빼앗겨 신랑을 못 만나 쫓겨나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이 닫힙니다. 닫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5 처녀들이 와서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정확히 번역하면 뭐라고 해요? 이해할 수 없다. 왜 너희들 신부 준비 왜 안 했어? 기름 준비 왜 안 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더 볼까요? 그리스도 심판 때를 표현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지금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공중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지금 열립니다. 여러분 이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 보좌는 무엇이죠? 심판하는 이 보좌에 앉을 때에 나의 것을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그럼 이 12보좌에는 누가 앉을까요? 예수님이 가운데 재판석에 앉고 배심원들 12보좌에는 누가 앉겠어요? 여러분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아니면은 건너서 믿었는지 이거 심판한다고요? 믿음 심판한다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윤리 심판한다고요? 이 사람이 막 착하게 살았는지 아니면은 막 악독하게 살았는지 이거 심판한다고요? 아니에요. 뭘 심판한다고요? 각각 그 몸으로 행한 선악간 그 몸이 뭐지요? 교회.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 준비하는. 그래서 신부로 준비하는 데에 선을 행했느냐 신부로 준비되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심판해야 되겠어요? 사도들이 심판할 수밖에. 사도들은 어떤 분이에요? 너희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를 잘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사명을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요? 중매쟁이에요. 12사도가 중매쟁이에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뭐예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뭐 재판한다고요? 신부로 잘 준비했는가 아닌가. 그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하는 것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진짜 깜짝 놀라죠. 저는 진짜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나라가요. 무지하게 좋은 나라, 진짜 그런 나라가 되는 줄 알아요. 야,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학교에서 가르치면은 와, 학교가 너무너무 좋아지겠다. 그런 선생님들 밑에서 배워서 사회에 나오면은 사회가 굉장히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에도 조금 손이 거친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요. 친구들을 왕따시키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조금 신경이라도 이렇게 때리다가 때리고서도 미안하다 그러고서 친구야 그러고 다시 놀 때는 같이 끼워주고 이랬지. 요즘 애들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째 그래. 중학생인데 화장하고 가면은 화장하지 않고 가면은 왕따된대. 이게 말이 돼요? 화장을 하고 가야 왕따 되는 거지. 치마를 짧게 줄이지 않으면 왕따 된대. 왜 이렇게 돼버렸어? 오히려 짧게 줄이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학교 때는 나팔바지가 유행했어요. 중학교 때. 교복 마치러 가서도 바지통 넓게 해달라고. 그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들으니까 다시 또 이제 세탁소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조금 남은 거 그것마저도 또 뜯어가지고 더 넓게 해가지고 펄럭펄럭 걸고 이러고 다니긴 했어요. 그래도 여학생들이 치마를 그렇게 짧게는 않지. 어떻게 그냥 두 개가 다 보이지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왕따네.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요. 그렇게 오히려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뼈떨어진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기치고 이런. 그래서 요번에도 보세요. 오늘 선거할 때 전과자들이 얼마나 많이 전과가 있어야 된대. 전과 하나씩은 좀 있어야 나라에서 큰일 하지. 전과도 없는 놈도 너희들 뭐야. 이렇게 돼요. 논리를, 원리를, 원칙을 뒤집어 엎어 그러면서 그게 자라난다고 우기고 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박수치고 잘한다 그러면서 망하는데도 이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1,500이 넘어가고 이런 게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이제 지나가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그리스도에 나아가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오실 때에는 돌아가시러 오셨어요. 왕이긴 하지만 돌아가실 때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진짜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재판관으로 딱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같이 예수님과 재판관으로서 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8절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본다고 몇 가지 하고 갑시다. 여러분, 발에 단들 옷을 입었어요. 발에 닿는. 요즘 그렇게 발에 닿는 긴 치마 입는. 옛날에는 아니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냥 다방 내지 아줌마가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딱 쓰면은 유대인들은 누구로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생각합니다. 제사장의 옷이 물론 우리 그림 보면 좀 짤막하게 하고 이런데
그리고 하체를 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이렇게 섬길 때 하체가 드러나지 않다. 그래서 이 발에 닿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할 때의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고 띠를 어디에 뗐다고요? 어디에 뗐다고요? 가슴에 뗐죠. 보통 때는 어디에 띌까요? 제사장들이 띠를 어디에 떼요? 가슴에 여기다 떼요? 허리에다 떼죠. 제사장들이 보통 때에는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는 어디에 떼요? 허리에 떼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실 때는 어디에 뗐어요? 가슴에다 떼요. 이 얘기는 뭘까요? 허리에 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일을 지금 직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슴에 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리에 띄고 여러분 선지자 그리스도로 또 제물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끝내시고 이제 뭐예요? 심판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의 일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어디에 떴어요? 허리에, 허리에는 가슴에. 그러니까 어울리진 않을까. 뭐 코미디언 뭐 옛날에 뭐 여기다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 웃겼던 분이 계시지 뭐 그런 건데 사실 이건 뭐예요? 내가 이제 그 육신에 믿고 하셨던 그런 일을 끝냈다. 왜? 교회가 신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이죠. 이러고 보니까 벌써 30분이 됐네요. 더 못하겠어요. 이렇게 끝내고서 다음에 또 해야지. 자,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 영을 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공중으로 이끌어서 보여주는 것이 뭐죠? 심판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더 본대로 써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7교회에 전하여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교회가 이 말씀을 받도록 해라.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가 깜깜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참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 말씀해야 되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어때요? 참 하나님한테 참 못 살아요. 그래서 모압으로 그렇게 피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 가라고요? 유대 땅에 가서 거기 살아라.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한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꾸 사울이 잡으러 오다 보니까 그 믿음 줬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가만한 생각해 보니까 나 여기 있다가는 사울한테 잡혀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믿음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서 그냥 들어가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데 말씀이 부족해서 부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요한계시록 밑장을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의도를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주님 말씀이